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라파즈 볼리비아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도시와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를 이쪽으로 보내셨다고 믿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특별히 고아들이 많은 이 도시에,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빈부의 차이가 엄청난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또 예비하여 주사, 요새는 또 청년들, 또 대학생들, 또 이 도시에서 나름 인텔리, 또 아주 가난한 고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길을 열고 계시고 점점 더 실체적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많은 용서와 은혜. 우리 다 하나님께서 다 많은 용서와 은혜를 허락하신 자들이라 믿습니다. 어찌되는 굉장히 무식한 모습, 또 어찌되는 굉장히 배신의 아이콘처럼 보였던 어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서 베드로는 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의 그 그릇된 어떤 모습의 일부분을 바라보면서 응징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봐서도,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이 먹어서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질 때 썼을 때 쓴 그 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굉장히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revelation, 계시가 적혀 있어요. 개인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잘 안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웬일인지, 그러나 잘 살펴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뛰어난 계시가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인사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에 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는 것이지 너희의 뛰어남의 어떤 그 승화됨으로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절박한 신앙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박하다라는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서 절박한 거 말고요, 오직 은혜로서 구원함을 받은 자, 그죠? 은혜로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알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도 인도하심 따라 은혜로 되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그러지 않은 것을 잘 알거든요. 바울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즉 우리가 아무리 순종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 아멘. 근데 그것을 가장 강한 단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와우. 우리의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온전하게 순종함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핏부림을 얻게 됐다. 와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부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감격하죠.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뭐예요? 이 세상에 국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에서 자유하여, 그렇죠? 그래서 벌써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위대한 거룩한 향기를 이 땅에 뿜어내는 자들로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천상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물체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체이시나 물체를 뛰어넘는 실체.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것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시들어져가는 어떤 꽃이나 풀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거룩한 의의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함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고 오늘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시는 삶이 오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와, 짧지만 굉장히 강하고 깊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표출하시죠. 참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나갑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자, 믿는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 당신이 원하는 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워낙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로 점철됐다 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신 걸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굉장히 진부할 수 있어요.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말이에요. 우리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에 가까이 갈수록 더 그 전에, 그렇죠?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실체적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게 뭐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을 코스프레 한다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는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뭐라 그래요?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믿음이 아니죠. 네, 이건 웃기는 거죠. 카운터핏, 위조지폐와 같은 거라 할까. 그렇죠? 결국 드러나죠. 뻥이요라고 그냥 이상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주님을 내 영혼을 다 던져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득을 위한 믿음이 뭐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건을 이득의 재료로 생각하는 어떤 자와 같이. 와, 이거 비린내 나죠, 그렇죠? 경건이 어떤 이득의 재료로 생각하는 어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뭐 잘 믿는 건 잘 사는 거다. 근데 잘 사는 게 많이 있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의 시련도 오고요. 불로 연단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진정한 믿음은 정금같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결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믿음은요, 잘 살아요. 왜냐하면 성실하지요, 거짓이 없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이 있지요.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즉 영혼의 구원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전체 흐름 속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죠. 모든 구약의 시편과 잠언과 선지자들과 그 예언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약속과 하나님의 지키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그 흐름을 다 구약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포커스해 주는 거예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베드로 씨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난을 받고 뭐 철창 속에, 그렇죠? 매여 있는 거죠.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쓰러지고 너무 고온에서 잠들어 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빼내십니다. 근데 천사를 보내세요. 근데 재밌어요. 천사가 그렇게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자다가 팍 맞으면 굉장히 그럴 텐데 굉장히 천사도 감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자유의지가 결정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참 재밌어요. 근데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움을 입고 그 천사를 따라가 보니까 감옥에서 자유케 되었던 베드로가 생각하는 천사는 얼마나 실체적이지 않습니까? 진짜거든요. 이게 뭐 천사가 있더라가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 압니다. 악령들도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근데 이제 그 흐름, 영적인 세계에 눈을 확 뜨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그 계시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남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의 믿음이 이 물체적인 것에 이 세상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비좁은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로서 제발 영적인 것에도 예민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요. 13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재밌죠? 마음에도 허리가 있답니다. 그냥 재밌는 표현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배의 허리를 동이는 건 아니지. 저 벨트를 확 잡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죠. 긴장. 풀어제치고 있는 거 말고 배 나온 대로 이게 아니라 딱 긴장하여 마음의 허리 질끈 동여매고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죠? 단단히 먹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막 살지 말란 얘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인 자. 와우.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되는 그 일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한 긴장은 예민함을 더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게 하여 주시오. 대처하게 하시고 민첩하게 하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죠. 그러니 제발 깨어있어 잠자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고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어,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욕을 쫓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욕을 쫓는 거.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전에 많이 써주셨던 백성들 가운데 사욕을 쫓아 망하는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그냥 자기의 밥벌이만 지키려는 어떤 이상한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이 요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음을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함에 임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촉구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함. 기억나시죠?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불 가운데 일으키시는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해 나아갔지만 신명기 20장에 보면 아니죠, 민수기 20장이죠. 민수기 20장에 Numbers chapter 20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정도로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감정과 자신이 보는 그거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단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약속의 자리에 가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갖게 됐느냐, 무엇을 많이 경험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많이 체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었느냐. 여러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까?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멀었다고요? 그러면 천국도 멀은 겁니다. 약속도 멀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더욱더 거룩하여 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졸라매지 아니하면 해이해지거든요. 놔두면 이상해집니다. 그냥. 잡초처럼 이상하게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어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경각심, 그렇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긴장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그러시는 거죠. 주여. 왜? 연약하니까 우리가, 그죠?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도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더러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게 구원하셨는데 거룩하게 예수의 그리스도 피로 했는데 이 창기와 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육신이 약하오니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토하고 싼 거에 똥칠을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주여. 근데 그 거룩함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좀 재밌게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주여. 다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이 거룩한 건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있지 않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2절 같이 읽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해짐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며 사랑이 없는 자는 거짓이요 사랑한다 하며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사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셨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그 복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책임지고 이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들의 가난과 억울함과 어눌함과 연약함을 짊어지려 하겠죠. 맏형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며 전 세계 모든 도시에 가장 어둡고 가난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깃발을 꽂으며 이제 책임지려 하겠죠. 그 책임지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서 나타나시고 말이에요. 네? 와, 얼마나 신납니까? 그 삶을 다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피차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도 말씀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거 모든 거, 밟고 있는 모든 거.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성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 메아리를 때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입니까? 실제로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되고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통치하게 되겠죠. 다스리게 되겠죠. 번성하게 되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뛰어난 영계,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제 우리 육체가 이제 결국은 다 사라지죠. 썩죠. 늙죠. 그렇죠. 죽죠. 그리고 그런데 말씀이 된 자는 육체는 죽어도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이 됐으니까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뭐예요? 말씀이 된 자는 그냥 육신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됐기 때문에 영원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이 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먹고 마시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죠? 마음에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력의 흐름 속에 들어가 세상을 이기고 또 썩어가는 죽어가는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오늘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오늘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얻기를 바랍니다.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vein, 당신의 핏줄에 돌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육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가 말씀의 생명이 되어 당신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어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당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